오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1138쪽이고요.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을 읽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청소년부 설교를 지난주에 하게 돼가지고 설교가 없는 주간이 없었던 아주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 오랜만에 거의 제가 2018년까지 고등부를 했으니까 거의 오랜만에 청소년부 아이들을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떨리든지 그래서 우리 6명 아이들 앉혀놓고 이제 열심히 설교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1시간 예배를 보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이제 오늘은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이제 이 큐티 말씀도 이제 끝이고요. 이제는 새로운 또 본문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 이제 지난 7, 8월 동안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좀 어떤 소감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이제 지금 막 계속된 심판의 내용, 뭐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서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참 많이 말씀 묵상하기 참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꾸준하게 또 달려오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인 5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날을 가장 많이 간절하게 기다리시나요? 지금 예배가 끝나기는 시간을 기다리실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더 특별한 어떤 날을 기다리실 수 있는데 아마 군인에게는 이제 전역하는 날이 간절한 시간일 거고 직장인들에게는 아마 휴가 기간이 가장 간절한 기다리는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각자 기다리는 시간과 날짜가 있으실 텐데 특별히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날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날이 되어야만 할 것이죠.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뜨거웠던 이른 아침 공기가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곧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연말이 곧 올 것입니다. 그 끝을 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그 마지막 때의 소망을 두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이제 끝에 하게 될 텐데요.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1장 말씀은
말씀을 묵상하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멸망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50장, 51장 두 장이라는 긴 장에 걸쳐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이 될 텐데, 우리가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 상당 부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바벨론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50장, 51장에서 바벨론을 표현하는 비유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골라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 바벨론을 향해서 온 세계의 망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계의 망치라는 의미는 뭘까요? 정말 바벨론이 망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부서뜨릴 만한 망치, 즉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을 두들겨 팰 만큼 강한 군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의미로 온 세계의 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온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주 탁월한 강력한 나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힘을 가지고 바벨론은 지금까지 수많은 힘없고 연약한 나라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것을 즐겨했고, 그 힘으로 그들의 소유를 빼앗고 위협하는 철저한 힘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바벨론의 모습을 온 세상에 망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51장 7절에는요, 또다시 이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래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넘치도록 풍요로운 나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자른 것이 없고 금잔을 바라보면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듯이 재산과 재물과 원 없이 그것들을 소유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재물과 풍성하고 부유한 모습을 보면서 매력적이게 느끼고 그것에 취하게 만드는 나라를 가리켜서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과도 같은 바벨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돈이면 전부이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논리를 따라 돈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강력한 부유한 나라, 그것을 바로 가리켜서 금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돈으로 요즘 같은 세상에 고급 외제차를 사고 명품백을 사면서 SNS에 막 올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좋아요를 누르면서 그 차를 한 번이라도 가져보기 위해서, 그 백을 하나라도 가져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단순히 그런 부와 물질과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금잔과도 같은 모습들이 바로 바벨론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돈이 전부가 되는 세상, 돈의 논리를 따르는 세상, 그런 나라,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묘사하시고 그것을 금잔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과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바벨론이 있는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우리가 강남이라고 하면 부자 동네라고 인식이 되듯이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면 힘과 부요의 이 돈의 논리를 철저하게 따르는 나라라는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600년이 지난, 이미 바벨론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땅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미리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바벨론은 무엇이냐면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힘과 논리로 지배하고 있었던, 힘과 돈의 논리로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큰 성이여, 그리고 그 성이 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이미 바벨론이 멸망한 지 500년이 지난 때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미 멸망한 바벨론의 이야기를 다시 하실까요? 그것은 바벨론이 실제로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바벨론과 같이 돈과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그 로마 제국, 강력한 로마 군대와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난과 모진 핍박 속에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 힘과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손안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바벨론 성의 멸망은 예레미야에 있는 50장과 51장의 말씀을 기초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가 많이 닮아 있어요. 제가 세세하게 지금 얘기하지 않겠지만 50장, 51장을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되어 있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니 기뻐한다. 온 세상이 기뻐한다는 이야기가 5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도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때 온 백성 열방이 기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과 돈의 논리 가운데 지배당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폭압과 압제를 당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위시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세상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때 온 열방의 백성들이 기뻐한다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수천 년 전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세상이냐면 힘과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바벨론은 건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멸망의 이야기가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들이 철저하게 이행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50장, 51장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가슴 뛰는 이야기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슴 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덧 이 땅에서 바벨론의 힘과 돈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 50장, 51장은 저 옛날의 한 나라에 대한 멸망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바벨론과 같은 힘과 돈의 논리로 지배하는 이 세상은 언젠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이 입김 앞에 그 모든 단단해 보였던 요새와 성벽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그 대단해 보이던 권력과 그 탁월해 보이던 능력과 그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 대단한 돈의 힘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 앞에 완전히 고꾸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0장, 51장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완전히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 모든 부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1시간 안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1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가족들을 빼내시기 위해서 그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따라서 같이 진노를 받지 않도록 나의 백성아 그 바벨론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를 떠나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힘과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떠나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50장, 51장에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벨론을 떠나 나와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들려진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메시지를 한번 던져주셨어요.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9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50장, 51장에 분명히 바벨론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비슷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바벨론에 순응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도 아니고 한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번은 바벨론을 떠나라고 얘기하시고 한 번은 또 바벨론에 정착하고 살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바벨론에 머물러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바벨론을 떠나 살아야 될까요? 바벨론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벨론에서 살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이 아이러니한 두 가지가 충돌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바벨론의 지배하는 논리를 거부하고 그것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는 두 발을 딛고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살지만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속의 가치, 힘과 돈의 논리에서는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서로 다른 동시대에 전혀 다른 두 메시지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여기가 너무나 타락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우리가 고립되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뿐더러 또한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논리와 이 세상의 가치들 따라서 힘과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언젠간 그 모든 악과 힘과 돈의 논리가 지배되는 세상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착해서 살아가야 될 땅은 맞지만 영원한 곳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우리가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곳이지만 평생 영원토록 정착해서 살아갈 곳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동시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돈의 논리가 가득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곧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건물도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되듯이 그 자랑하던 요새와 성벽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듯이 그들이 자랑하던 힘과 그들이 자랑하던 돈과 부유함들이 한순간에 거짓골이 되듯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멸망하고 심판하게 하실 것을 바벨론에 대한 반복적인 멸망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의 논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논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살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을 향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의 가장 좋은 예시가 성경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살던 이 다니엘의 삶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들을 익히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한 바벨론의 고위 관리직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공직을 수행하며 바벨론에서 정착하며 살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바벨론이 힘과 돈의 논리로 가득하고 그 논리로 지배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바벨론에서 정착하며 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은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죠. 기도가 금지되었던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신상 앞에 절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과 돈의 논리로 가득한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최선을 다해 그곳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29장과 51장에서 동시에 말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살지만 바벨론을 따르지 않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지금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29장 말씀처럼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독립되어서 우리끼리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힘과 돈의 논리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속의 논리를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힘과 돈의 논리를 쫓아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는 다른 결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죠. 힘을 가지게 되더라도 그 힘으로 타인을 억압하고 빼앗고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돕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부족하고 결핍된 세상을 돕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 주머니만을 생각하며 한순간에 부를 추구하기보다는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여 얻는 방식으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오늘 51장에 우리에게 바벨론을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 신방해 보면 어느 정도의 부정직함은 가지고 가야 되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또 이렇게 드러난 이게 이슈가 된 주제 중에 깨끗한 부자가 가능한가라는 이슈가 또 최근에 김동호 목사님이 옛날 그 청부론회 때문에 또 이렇게 막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무결 깨끗하게 부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에서 살지만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힘과 돈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그냥 구조도 어려운데 사탄이 참 이것을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 방해하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전략이 뭐냐면 소문과 체념입니다. 오늘 말씀 46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는 45절에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바벨론을 쉽게 떠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들리는 소문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 야, 너 이렇게 대단한 바벨론, 너에게 부와 명예와 힘을 안겨주는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떠나 살 건데? 이 나라를 벗어난다면 너가 지금처럼 살 수는 없을 거야 라는 소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힘과 돈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문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보다 그 소문에 흔들리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소문은 무엇인가요? 제가 요즘은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저와 같은 또래들은 아마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양육이 온전한 한 인격의 양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얘를 공부 잘 시켜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할까라는 것으로 치부되어서 돈을 그 가정에서 옆집 누구는 여기에 보냈더니 모의고사 성적이 올랐대. 요즘 이거 안 하면 안 된대. 다른 엄마들 다 하고 있잖아. 이런 주변의 수많은 소문들로 하여금 기준과 가치를 상실하게 하고 세상의 대세와 세상의 성공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자녀들을 계속해서 윽박지르게 되는 거죠. 또 돈의 논리를 따라 남들 다 하는 건데, 남들 다 땅 투기하고 아파트 투기해서 돈 번다는데 저 아파트가 최근에 이만큼 올라가지고 팔았더니 이만큼의 수익이 남았대. 집사님도 권사님도 이 아파트에 한번 투자해봐. 여기 코인에 빨리 치고 빠지면 금방 단기간에 대단한 성적, 대단한 수익을 얻을 수 있대. 재미 좀 볼 수 있대. 이런 우리로 하여금 힘과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수많은 소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소문들이라 여겨집니다. 이런 소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힘과 돈의 논리로 사로잡아 바벨론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 전략이 첫 번째 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체념입니다. 오늘 말씀 5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저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이건 뭐냐면 그 예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망가뜨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처럼
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쌓아 올린들 다시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키면 어떡해? 그러니까 또 다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천я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열심히 다시 쌓았지만 다시 어떤 외부의 세력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또 멸망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 그냥 체념하며 그냥 여기에 현실에 힘과 돈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현실에 그냥 살아가고 편승하는 것이 제일 마음 편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체념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게 하고 체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체념은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했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사업을 제대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직장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기준을 따라서 좀 정직하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내 주변은 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체념하고 살아봤는데 안 돼.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느냐라고 체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무기력하게 우리로 하여금 체념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니 이 사탄이 우리를 소문과 체념으로 바벨론에 눌러 앉게 만들고 이 구조와 대세가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정착해서 살 곳이지만 동시에 떠나야 할 곳이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이 답답하고 바뀌지 않는 것과 같은 이 구조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칫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산다고 하여서 바벨론과 동일시 여기며 바벨론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것에 더 취약할까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켜서 우리끼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식과 또는 세상에 발을 디뎌서 세상의 질서와 그 가치와 논리대로 살아가고 흡수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에 우리가 더 취약할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후자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일상을 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질서와 바벨론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더 익숙하고 그것이 더 훨씬 편하고 대다수가 아마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소문과 체념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내가 구분이 되지 않는 정도로 그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문과 체념을 극복하여서 이 소문과 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여전히 바벨론의 두 발을 디디며 살지만 힘과 돈의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이 소문과 체념의 사탄의 전략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단순하고 뻔한 답이지만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정기적인 예배는 우리는 매주 바벨론을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벨론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힘과 돈의 논리 가운데 수많은 소문과 체념으로 인해서 그 돈과 힘의 논리 가운데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살아가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매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은 힘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힘과 돈의 논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묻어있는 그 모든 때들을 예배를 통해서 벗겨내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매주 이 자리 가운데 연습하는 것이죠. 다시금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질서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세팅하고 장착하여서 바벨론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그분의 논리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현장에서 또다시 연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시작으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바벨론을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는 연습을 예배를 통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오늘 멋진 문장이 2개가 나올 예정인데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배는 소문으로부터 우리의 귀를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체념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소문과 체념의 사탄의 전략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수많은 세상의 소문들로 담겨져 있는 우리의 귀와 마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이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아예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체념 속에서 다시금 그분이 최종적으로 오셔서 이 땅에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실 그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체념 가운데서 꿈꾸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잘 되지 않더라도 한 주간 살아봤더니 안 되더라라는 그 절망과 체념 속에서 다시금 소망을 얻고 이 자리를 떠나 일주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바벨론을 늘 떠나는 연습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냥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바벨론을 따라가던 질서가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질서로 바뀌는 연습을 매주 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소문과 체념의 전략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거짓과 악을 멸하시고 바벨론을 떠나는 연습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군인이 저녁날을 바라보고 직장인들이 휴가날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가는 연습, 바벨론을 떠나는 연습이 아니라 그 천국이 이 땅에 완연하고 충만하게 임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힘과 돈의 논리가 완전히 파괴되고 모든 악과 불의가 파멸되고 뿌리 뽑히며 사랑과 화평의 질서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의 정치 현실이 암울하게 보이고 경제 상황이 비극적으로 흘러가고 역사가 퇴보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리고 내 현실이 비참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힘과 돈의 논리는 결국은 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되는 그때를 꿈꾸며 날마다 바벨론을 떠나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체념과 그리고 이 소문을 극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장이 될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도 그 잔인하고 혹독한 아수르라는 제국이 날뛰는 그 절망적인 시대에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소망을 통해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모든 불의와 악함이 부정함이 멈추고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충만하게 하게 되는 그날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체념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 소문으로 인한 우리들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가시고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날을 다시금 소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소문과 체념을 극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채찍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망한 우리들에게 체념한 우리들에게 소문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불어넣으시며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이들은 이미 확고하게 예정된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길이 멀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끝내 그곳에 우리는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소문과 체념에 흔들려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먼 곳에서부터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날마다 꿈꿔가시길 소망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에서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그때를 꿈꾸며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가치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은 다른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힘과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죠. 하나님께서는 29장에서는 바벨론에서 정착하라고 했고 51장에서는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논리대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질서대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속적인 가치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힘든 이유는 사탄이 두 가지 전략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이죠. 소문과 체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편이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소문에 귀 기울인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말씀으로 귀 기울이시고 체념으로 절망한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꿈꾸는 소망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매일매일 우리는 바벨론을 떠나는 연습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날을 꿈꾸며 소문과 체념에 멈추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지막 이 두 번째 명문입니다. 네, 함께 우리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체념에 주저앉지 말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네, 제가 한 구절 한 문장씩 읽어드릴 테니까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체념에 주저앉지 말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